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수아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래전 방영된 텔레비전 드라마 중에서 미국 드라마인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 제목이 더 페이퍼 체이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목이었는데, 여기서 페이퍼 체이스는 법조인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혹독한 통과 의례 또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옥스퍼드 사전을 찾아보니까 법학이나 전문 분야에서 학위를 받거나 자격증을 받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페이퍼 체이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드라마에는 정말로 법대생들이 공부하는 치열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눈물도 피도 없을 것 같이 엄격하고 냉정해 보이기만 하는 하버드 대학의 킹스필드 주니어 교수 밑에서 계약법을 갖다 전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제임스 하트와 프랭클린 포드 3세, 엘리자베스 로건, 그리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름다운 킹스필드 주니어 교수의 딸 수잔이 나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들은 하트와 그 친구들이 날을 세워서 판례를 뒤지면서 수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법조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죽을 만큼 공부하지만 매번 수업에서 킹스필드 주니어 교수의 그 날카로운 논박에 무참하게 깨집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정말로 허술해 보이는 열정은 있지만 늘 뭔가 2% 부족해 보이던 하트와 친구들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신중하면서도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법전과 판례를 연구하는 이유는 법과 판례가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가 이렇게 하기로, 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의한 최소의 약속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위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깨트리는 거죠. 그 법을 연구한다는 것은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도울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 역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떼어놓고는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약속에 있습니다. 그 약속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그 약속이 믿음의 터전이 되며 믿음은 그 약속을 지향합니다. 믿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이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그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단한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지금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죽으로 싸서 귀하게 보는 이유는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쁜 소식 자체이면서 그 기쁜 소식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약속의 자손이고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약속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믿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기는 왜 발생할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다양해 보이는 것 같은 그 믿음의 위기의 원인은 단 한 가지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붙잡을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사방을 둘러싼 적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잊어버리는 순간 머리를 깎인 삼손처럼 어린아이 앞에서도 무능해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위기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험하거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너무 심각해서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질병이라서 생긴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 어떤 질병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전혀 두려워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린 상태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 순간 완벽하게 무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다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바로에게 처음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얘기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바로가 콧방귀를 뀌면서 그냥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이적을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그 이적을 보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바로 앞에 간 아론이 모세의 말을 따라서 자신의 지팡이를 바닥에다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바닥에서 뱀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로가 자기 주변에 있는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들도 그렇게 요술을 부리게 하니까 똑같이 그 지팡이들도 다시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다 뱀이 되자마자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적은 끝났습니다.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3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가 던진 모세와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그 마술사들과 그리고 현자들의 지팡이를 삼켰지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은 바로에게 보여줄 이적을 베풀 능력을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보고도 바로는 조금도 꼼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풀었는데 무능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먹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앞에 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적을 행했는데 왜 바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을까?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의 불순종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를 보낸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면서 바로가 끝까지 불순종할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배역을 맡기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끝까지 불순종하라고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갖다가 움직이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저항하는 바로의 그 악함이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악을 저지를 때는
그 악이 우리에게 낯선 것이 됩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그 악을 저지르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됩니다. 잠깐 실수로 한번 악을 저지르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악함이 우리의 습관이나 성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대할 때 거칠고 그리고 난폭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정말 습관이 돼버리면은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난폭하게 대하고 거친 말을 하고 상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 곁에 친구로 머물러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성격이 되고요, 그 결과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그런 행동들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갖다가 변덕스럽게 악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다고 바로를 갖다 처벌하고 그렇게 교회 안 다닌다고 바로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즉흥적이거나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도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도록 권고하십니다.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악한 사람이 계속 악을 저지르는데도 멀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단한 인내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내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한 사람, 인간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오는데, 인간의 악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저항하고 저버리고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 악인의 죄 때문이지 결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부족하거나 짧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돌이키시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악인은 하나님께 저항하며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악인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실 그 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는 헛스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참회하고 비우는 그런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그 이적이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한 이유는, 이것이 훨씬 더 타당한 이유인데, 그것은 모세가 약속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먼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동안 그것으로 남긴 이윤을 계산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탤런트는 재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각자의 그릇에 맞게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 탤런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도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을 맡기실 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을 때 내게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서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주신 이적은 사실은 2가지였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 이적과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면 그 손이 하얗게 나병이 생기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행한 이적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 이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면 나병이 생기는 이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이후 출애굽의 과정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이야기가
20까지도 성경 전체에서 어디서도 모세가 그러한 그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읽은 출애굽기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 그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 처음의 표적의 표징은 받지 않아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표적을 보고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지 않아도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면 하얗게 문둥병이 생기는, 나병이 생기는 표적을 보여주면은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덕담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 되길 바래 하는 얘기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소원이 아닙니다. 첫 표적의 표징은 거부할 것이다. 그래도 반드시 두 번째 표적의 표징을 보면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 그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약속이고 성취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현대 히브리어 문법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제입니다. 텐스라고 하는 시제인데 현대 히브리어에는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시제가 다 있습니다. 우리 그 시제와 똑같죠. 그러나 성경을 기록했던 비블리컬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만 있냐면요, 미완료와 완료예요.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일어났느냐, 아직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시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은요, 미완료형이 아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완료형으로 이미 되었다로 그렇게 선포가 됩니다. 이건 문법적인 오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일은 미래에 관한 일이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고 똑같이 뱀이 된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이야기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큰 이적을 보인 것 같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정적인 한 방까지 모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뱀으로 변한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를 삼키는 것을 보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런 바로 앞에서 아무 말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물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결정적인 그런 표적을 사용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한 부분만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외면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집중해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과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항상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임재의 약속이고 동행의 약속이며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어 주리라 하는 구원의 약속이고 내가 너를 건져 주리라고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분명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의 포로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두려워하고 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될 때, 기도를 쉬게 될 때 믿음의 나무, 여러분의 믿음의 나무는 시들게 됩니다. 믿음의 나무가 시든 자리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빛을 잃고 우리는 날마다 패배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 믿음의 나무는 견고해지고 그 줄기가 굵어지며 든든해지고 잎이 푸르러지고 열매가 무성하게 됩니다. 결국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모든 승리의 비결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사람, 말씀의 기둥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 결코 큰 창수가 나도 그 창수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 믿음의 집이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깨어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께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세우시려는지 그 성령의 열심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함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며 문제가 변해서 간증거리가 되고 그리고 정말로 시험의 그 상황이 변하여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우리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페이퍼 체이서, 아니 바이블 체이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법대생이 훌륭한 법관 최고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전을 들고 파며 연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들고 파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약속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며 날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앞에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무능력과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속에서 듣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펼쳐 보이십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속에 깊이 잠기십시오. 말씀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을 때 여러분 앞에 굳게 닫힌 문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고 여러분을 가로막은 성문도 말씀을 잊지 않았다면 그 성문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창과 그리고 방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손에서 놓친 채 우리의 순례의 길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모세가 범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저희들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며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앞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약속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